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우리가 지금 본 영상은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월 8일부터 3주에 걸쳐 24시간 부흥 집회가 이어졌던 부흥의 장면입니다. 2월 8일 이 날은 여느 때처럼 체포를 진행했고 설교가 끝난 뒤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낀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밤새 기도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 간증이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가 일주일을 넘기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적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려는 순례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가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 서서 흐느끼며 외쳤던 회심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보여준 이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에즈베리 부흥의 이야기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간절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보면서 부흥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들이 발각되어야 하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오직 불변하는 진리여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등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처음 내뱉는 말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죄인된 우리가 감히 만났을 때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죄의 포로에서, 쾌락의 포로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동안 죄로 인하여 눌려 있거나 죄의 포로가 되어 절망과 슬픔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죄악의 결박은 모두 끊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가둬놨던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정한 세금보다 더 착취함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작은 키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망을 해결하고자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갈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고 메마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점이 되어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인 된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자녀들은 본인들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기만 하고 그냥 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기쁜 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기뻐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 줄 때 부모님들은 기뻐요. 부모님들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나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자격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시는 행위의 결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사랑을 하면 닮아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에 부흥이 임하여서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끌어안고 사랑하며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시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누군가 슬퍼하고 힘들고 우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울어주고, 거기에 부흥이 임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역 중에, 교구 중에 힘들고 아파서 애통하며 신음소리를 하며 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신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정 중에 병이 있어서 애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병이 생기면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너무 어려워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믿음이 강하십니까? 주변에 약한 자, 약점이 있는 자, 애통하는 자, 병든 자가 있다면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타나게 된 부흥의 현장은 부활의 복음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재물과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부흥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바울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바울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와 같은 예수의 소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볼 수는 없지만 전기가 끼치는 영향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와 한국 땅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